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께 여쭈을 때 저희들의 지혜가 생겨나게 하시고 기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초가 든든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 위에 서서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속상하여 탄식하며 애통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다리기 너무 지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오늘도 살겠으나 주님 나라, 주님의 현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세계 속에 저희들이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 당일을 어찌 지금같이 넘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기름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을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구한 자가 손을 들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로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겨야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들키면 불편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려는 계획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자율성이죠. 창세기에도 그거 다 공부했습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곳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이를 도모하는 거다. 다 자기 자율성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자기가 통제 가능하고 계획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것으로 축소하거나 또 바꾸어 나가는 거죠. 다 내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여쭙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면 불편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자기 계획대로 하는 쪽이 마음이 편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게 속 시원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께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단 맞는 겁니다. 예언서는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당신의 백성도 아리엘이 혼나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백성만 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 여러 강했던 이웃 나라들도 다 혼난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이 모든 회초리가 다 나를 위한 거구나 하는 것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잘 되라고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다 깨닫는다. 기이한 일까지 어제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왜 그런 일이 필요하냐? 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이 필요할까? 왜 회초리 드시는 일이 필요할까?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들키지 않고 행해 나가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서 살아나가기 때문이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1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하나님께 먼저 탄식하고 탄원하자. 그게 시편에서 우리가 읽고 여기까지 이제 넘어온 건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다 계획하고 여러분 속마음에 이게 맞는데 이게 좋은데 이미 여러분이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냥 말이 기도인 거지 기도를 더 세밀하게 잘 분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일인가?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나쁜 청지기도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지만 저는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또 이 일을 무엇을 위하여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여쭙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화도 기도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냥 통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꾼 가운데 제일 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유능함, 이런 거 다 후순입니다. 그리고 없어도 됩니다. 정말 일꾼은 유능함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메꾸십니다. 제 1번이 정말 중요한데 순종입니다. 순종 없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 계획 하나님에게 숨겨졌으면 하나님 이런 것들은 좀 모른 척 해주셨으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 순종이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이 공동체라고 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각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질서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거에 또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1번 순종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도구 이런 모든 것들에 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사라지면 여러분이 목사의 목사가 되든 장로의 장로, 권사의 권사, 집사 중에 집사가 된다 하더라도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혼쭐 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순종,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15절에 있는 그 말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나의 계획을 확정짓고 결정하며 나가는가 아니면 내 계획을 하나님께 숨겨놓고 내가 일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통보하는가. 15절의 말씀이 상당히 뼈 아프게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든 또 교회에서 어떤 모든 것든 다 본인이 결정해놓고 다 본인이 이렇게 해놓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왜 나한테 말하냐? 부모로서는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다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 그거 인증받으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나님 제가 모든 걸 이렇게 딱 해놨는데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를 정말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일 하나님께서 제게 없는 능력을 그냥 아주 소나기처럼 부어주셔서 제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셔서 그러면 얼마나 통쾌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큰 구도로 보면 내가 내 계획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나의 아버지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능력을 다 베푸셔서 제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이 말씀에 보면 혼쭐이 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여러 그릇된 하나님의 도구였던 이 모든 이들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감추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주인공으로서 살아나갔던 이들이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세운다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도 면도칼입니다. 그럼 계획 우리가 뭐 세울 거 하나도 우리가 뭐 계획도 안 세우고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계획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성경은 자꾸 그거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뭐 그런 거죠. 오늘 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 하나님께 감추어지는 은밀하게 내가 생각하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해나가는 거고 마침 기도로 끝내면 하나님께 인증받은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개인이든 국가 권력이든 군국주의, 힘으로 해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도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다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따라오고 나 뒷받침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냐 아니면 하나님 온전히 제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확신을 갖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책임 있게 행동하느냐 이거는 180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심지어 내가 병들어 피곤할 때라도 나의 이 아픔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한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줄 나 분명히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의 뜻이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그거를 깨닫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면 어제 마지막에 읽은 기이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계획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기이한 일이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현실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당신께서 통치하시는 현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할 때 15절과 같은 현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그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특별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데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어제는 다 못 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책의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거짓 선동에 의해서든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든 내 속에 아주 그릇된 속 마음이 있어서 그렇든 간에 방식은 반드시 이런 것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옆에서 하는 얘기에 그릇된 거짓의 관할을 받아서 내 마음이 닫히고 내 마음의 눈이 감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유식하고 박사라 하더라도 유치원생도 이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그거 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 기초, 자기 기준, 자기 지혜. 이게 28장에서 읽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날에 기이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결과는 뭐냐 하면 이제 비로소 듣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 상황이 바뀌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 할 때 나의 상황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포함될 수는 있어요. 내 몸이 나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그런 게 포함될 수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의 출발점은 내 상황이 다른 새 것으로 교환되었다, 대체되었다 하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읽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내 삶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가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걸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된 세계,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28장에서 다 이해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고 어제 읽은 말씀에서도 다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날이 되면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배운 사람이나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이해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관계, 생각, 가치관, 그 삶의 열매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길을 의지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 나가려고 좁은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나간다.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눈을 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 눈이 바뀌고 내 귀가 바뀌고 내 심령이 바뀌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19절 한번 보세요. 자, 18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 나가느냐?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18절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은요, 겸손한 사람은 인정 못 받습니다. 가만히 나는 다 아는데,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더 잘 아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는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가난한 자 참 연약하죠. 즐거워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냐? 20절입니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1절에 보면 송사로 사람에게 바보 만드는 거죠. 죄를 씌우는 겁니다. 재판으로, 그릇된 재판으로. 왜냐?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쳤기 때문에 겸손하고 가난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나라가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세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현실은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베푸셔서 이루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 그것은 뭐냐?
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뒤바뀌는 겁니다. 내 눈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고 인정받던 삶에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저 내 뒷받침이나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순서가 바뀌는 거죠. 눈이 뜨이는 겁니다. 이제는 읽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비추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데에서부터 관계와 이 사회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땅한 피차 간의 관계로 나가는 겁니다. 강포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전 상황이죠. 강포한 거죠. 힘 있다고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억누르던 사회인 거죠. 고린도 교회의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 양산해 냈겠죠. 그런 곳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 신앙으로 다시 눈을 뜨게 하셔서 유식한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다시 말씀 속에 깊이 흐르는 생명수 그 지하수를 캐내고 못 배운 사람도 그 말씀 이해하면서 자신들이 바뀌어 나가고 자신 개인의 변화에만 멈추지 않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규율을 바꾸는 겁니다. 공동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설계도에 대한 얘기고 형성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의 빚어짐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해성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빚어지고 지어져 가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공동체가 온전하게 빚어지고 형성되어 나아가는 그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변화로부터 공동체 분위기가 온전히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비전이 없으면 말이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압제하는 자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임직했다 그럼 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돼서 내가 그냥 압제합니다. 전부 그냥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나가는 건데 그거는 가는 중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내가 눈이 뜨여서 기이한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나만 정말 은혜 받아서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간다. 해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해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눈이 뜨이고 그 사람이 새롭게 알면서 공동체를 함께 형성해 나가는 기쁨, 공동체가 확장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열매로 되어 나가는구나 하는 이 신앙의 이치를 깨우쳐 나가게끔 하려는 게 우리 해성교회의 비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시대, 새 시대, 그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먼저 여쭙는 우리의 겸허한 모습, 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겸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가난한 우리의 심령, 연약하고 가련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굳게 믿습니다. 28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29장 앞부분에서는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이미 떠났고 마음이 딴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날이 되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바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에서 읽었죠. 바른 교훈,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이들 가운데 바른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다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다 필요한 거지만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프로그램 하면서 이런저런 아주 성취감도 있고 다 그 필요한 거죠. 다 좋은 거고.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우리 이런 일도 더 해보고 싶고 다 귀중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공동체가 온전하게 형성이 되는 것. 공동체 문화,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러한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한 이들을 약속하시고 이게 내 소원이란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 항상 복음은 다시 들어야 된다. 이 말씀 이미 우리가 일찍이 나누었는데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목사부터 늘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복음을 다시금 다시 새기고 다시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부터 복음을 새롭게. 항정 직분자분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가 다시 듣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겨진 눈이 다시 뜨이는 기이한 일, 내 마음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는 기이한 일을 주셔서 계획을 하나님께 감추려는 저의 삶의 모든 구조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와 기쁨과 즐거움 그 평강의 나라 온전히 오늘도 제 삶 속에 저희들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오늘도 저희들이 엿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옛적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현실의 모습이 여러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계획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숨기면서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큼은 제게 순종해 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저희들 본연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뜨이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되 저희들 저부터 시작하여 저희 해성교회의 온 교우들에게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개인의 변화가 저희 해성 공동체의 변화가 되게 하시사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가 되어서 이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 온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희들은 순종하며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저희 신앙 공동체의 분위기와 문화와 규율을 올바로 세우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순종하며 할 수 있사오니 그리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해성교회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친히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일을 저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할 텐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가난한 심령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겸손한 그 기도자들 삶 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응답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 그리고 환호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 기이한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간구하겠습니다.